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심판을 당하는 원수들에게는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6.25 때에 보면은 낮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누가 무서워할까요? 6.25 때 전쟁 6.25 때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은 누가 두려워할까요? 공산군이, 북한군이 두려워하죠. 왜? 하려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우리는 어떨까요? 야, 네? 편하죠. 야, 이기고 있구나. 그것처럼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오늘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다 힘들고 어려운 때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난 우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어려운 날, 힘든 날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되어지고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는 지금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꼭 붙잡아야 할 것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잊고 살 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어려운 현실은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까? 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하고 국방력이 강하고 국력이 강한 나라였었느냐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때는요, 언제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우고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주권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어려움의 때, 괴로움의 때, 또 고난의 때, 그 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을 깨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참 뭐랄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또 내가 잘 나가고 어느 정도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하고픈 대로 산다는 것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사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따라해볼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 그 모든 것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럼 어디 계실까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과거의 힘든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